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네,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권 2020년에 나온 18년에 나온요 성경 강론 1권 201쪽을 펴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개론을 살펴본 다음에 23장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이걸 볼 수밖에 없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여호와가 나와야만 모든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언약과 성취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걸 주권성이라고 그러죠.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언약 섭리는 뭐냐면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들이 36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안 들었네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이 바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는데 이제 이 언약은 이 위에 있는 언약하고 관계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건들이 장차 오실 바로 메시아, 우리가 성자라고 하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하는 사람의 이 생각이 묶어져야 이 내용의 작은 부분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균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제1절은 지나갔고요. 인류 시조와 그 언약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나오네요. 야곱의 언약 계승,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 이삭의 언약 계승, 야곱의 언약 계승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계승 자체가 뭘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언약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때 언약은 자손 땅 통치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 같이 확인하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 당신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가는데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교훈으로 그 내용을 가져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도부터 벌써 잘못된 거죠. 내 어떤 생각을 정리하거나 나의 어떤 삶에 유용한 용도로 성경을 먼저 써버리면 그 성경의 어떤 원저자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 본문 내용들에 나타난 또 우리 글로 번역하게 해주신 내용에서 바로 하나님의 열조와의 언약에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증거를 이해하는 바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운동 40년 역사에서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확인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요즘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다른 것보다가 성경을 보는 일에 모두들 성경을 보는 일에 연락 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겠죠. 읽고 보고 하면서 이제 더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 지금 우리 말씀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바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회의에 계신 성도님들 이런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성경 본문 보는 중요함을 새삼 알게 된다. 지난 시간에 그게 많이 아쉬웠다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성경 내용이 없는데 어떤 다른 불평은 내 스스로에게도 이게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뭔가를 변명을 하면 사람이 좀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성경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뭔가 다른 불만을 얘기하고 뭐 교회에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굉장히 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당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명령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내용이 또 본문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쓸 내용이 없어서 성령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잠시 서론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언약 계승,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시키시는지 우리가 보았고 또 볼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한 부분이 있죠. 언약 계승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건데 우리가 1, 2 지나왔고요. 오늘 23장 내용부터 시작하는데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정해준 모든 사역을 끝낸 거죠. 사라는 죽음으로써. 그러면서 이 죽음을 장사하는 내용이 23장인데 이게 바로 언약 계승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언약 계승하고 직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 계승을 준비하셔서 그 언약 계승을 실현해 가시는 내용이 26장까지 나타납니다.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 중심으로 연관이 정리가 되어 있죠.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고 사라가 낳은 이삭이 이렇게 되겠죠. 이삭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세요.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가 기록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적지 않았는데요. 성경 전체 주제가 여호와 계시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계시되는 겁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하고 얽혀 사는데 모든 생각 구조를 그 모든 사건에서 누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인간이 된다는 게 힘들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싸우건 손해를 보건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 존재가 생각이 나고 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진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희귀종이라 그러죠. 애들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잖아요. 그런 삶이 생활이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건을 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게 일상적입니까 요즘? 일상적이세요 포항은? 그럼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나 모든 정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싶고 성경을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 이론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지만 제 말을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건 만나지 않건 간에 어떤 시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생각이 나고 그 주신 여건이 좋을 때 인간적으로 아주 조용한 시간이고 너무너무 나에게 편안한 시간일 때 말씀을 펼 수 있는, 더 나아가면 이 상황에 내가 성경을 과연 들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상황인데 말씀을 앞에 놓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 환경이 다 다른데 알고 믿는 내용이 어디에서 통일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통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 성경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내용이 그 내용 다음에 나오는 걸까? 이걸 이제까지 증명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아브라함 이러면 대충 알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언약 계승 실현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사라가 죽음으로 사라가 낳은 바로 이삭이 그 다음에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2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왜 그렇게 맞이하게 하느냐? 조상의 자손이 번성해야 된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이어지니까. 왜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인류 시조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0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섭리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그걸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 강조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라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범죄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실수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범죄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지만 택한 백성이 아닐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죠. 요즘 현대 목회 또 현대 이른바 설교요. 설교에서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안 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복 주는 얘기를 무슨 얘기든 얘기를 해서 복으로 끝나야 돼요. 그걸 듣기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수만 개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뒤로 하고 신학교의 과목에 성경 과목 자체가 배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생들 통계조사 작년에 나왔었죠. 충격적이죠. 일주일에 성경을 2시간 이상 보지 않는 사람이 80%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아까 동물은 비유도 했습니다마는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희귀한 일. 자, 그 다음 조상의 자손이 번성함으로써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이삭에게 언약이 뭐대로 계승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장부터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계승되는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특정을 한다면은 창세기 17장 몇 절이라 그랬죠?
4절에서부터 8절, 그 다음에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언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장에 가셔서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쪽 속에게 가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열조들의 조상들이 묻히는 묘가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2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사전적인 정보를 좀 얻고자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까요. 그 90세에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고 37년을 산 거죠. 그러니까 127세를 살았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그 사라보다가 10살이 많으니까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그러면 137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 하면 25장 7절에 나오는데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사라보다가 38년을 더 삽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38년 동안 일어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가 누가 되죠? 그러면 이삭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걸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라가 죽었는데 137에 그 전까지 뭐 기록이 없으니까 추정하건대 137세 된 할아버지가 그두라라는 여인, 애굽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6명 낳습니다.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자손이라는 것하고 잘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12장,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도 나오지만은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무렵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언약한 거였죠? 나라 언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뭘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어떤 어미가 된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누구죠? 그러니까 사라. 그러니까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랬고 뒤에 가면 이제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8장 18절과 19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것은 18장 19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미 뭐가 세워졌다고 보셔야 된다. 나라가 세워졌다고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살아보다가 한 38년을 더 살면서 애굽 여인을 통하여 자손이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많은 민족이 뭘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뭐가 됩니까? 확증이 되는 거죠.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연결고리 없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38년 살면서 애굽 여인을 얻어서 자녀를 6명 낳았다. 그래서 결론을 뭐 어떻게 지을까요,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든가, 아브라함처럼 과학시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내용 나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해촉속이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죠. 아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했더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백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묘시를 준비하는 일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주어는 항상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성경의 그 다음 내용을 이어지게 하는 질문은 하나예요.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연결고리가 내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에는 내 양식이 되질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정보를 여러분들과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것 가지고 충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오류 없이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속 가볼까요? 자, 23장 사라가 죽어서 장사함으로 언약 계승 준비가 끝나고 언약 계승이 실현되는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구 방법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나서 족속에게 가고 그 땅이 누구 땅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8장 끝에 보면 소알의 아들 누구라 그러죠? 8절 끝에 보시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죠. 에브론이고 9절에 보면 그 밭머리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막벨라 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굴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요. 그 땅도 갖게 되고. 자, 그다음 9절에 보면 돈을 주고 삽니다.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10절에 보시면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자,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자기 땅으로 사게 되는 거고, 여러분 여기가 나중에 얘기하면 유대 땅이죠. 유다 지파에게 돌아가는 땅인데 그 땅을 소유지로 삼는 겁니다. 자, 204페이지에 보시면 매입한 장지에 장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에게 몸을 굽히고 그 땅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데 말하기를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밭값을 분명히 지불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그 점령의 정당성을 바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게 벌써 4,000년 전에 지불된 땅이다. 지불된 땅이다. 물론 그걸 이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관하진 않지만 아직 유대인들이. 자, 그러니까 약속의 증거가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15절 값이 나오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계교하리이까. 이거 얼마라고 어떻게 이게 정가로 보면 400세겔인데 은 400세겔인데 그걸 달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이 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분명히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의 많은 근동 연구들 보면 이런 당시의 계약에서,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계약 사상이 성경에서 야훼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광경을 모세가 인용해서 당시에 있었던 계약 방식대로 그렇게 썼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맺게 하시는 방법이, 언약을 이어가는 방법이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니까요.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정황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자, 지금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은 400세겔을 주고요. 17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자, 모든 게 성취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해졌고 이 굴이 그러니까 무슨 표시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장차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뭐 할 동안에도 종살이 할 때 동안에도 이 땅은 바로 언약의 증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430년 지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은 500년이죠. 그 일들을 기억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내용을 또 전하게 되는 거죠. 자, 19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마므레아 막벨라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누구 땅이죠? 어느 족속 땅이에요? 헷족속 땅이잖아요. 헷족속.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무슨 땅이요? 19절 끝에. 막벨라 앞에 무슨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도 돼요, 이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면요? 사라가 죽어서 장세되는 데다가 맞추면 이런 내용이 안 들어와요.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7족속 중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다윗이 자기 국가를 세워 나갈 때 여러분들이 헷족 속에서 여러분 누가 돕죠? 나중에 우리야 사건이 여기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보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인 무슨 낱말이 나와요?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말이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헷족속 이렇게만 나와도 돼요. 왜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례를 거기에 묻었더라 이러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목적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계승하고 하도록 하시느냐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표현도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고 있다. 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예루살렘 조금 밑에 있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 절 좀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17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어떤 내용보다가 창세기 12장부터 36장은요, 성경 첫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의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가장 시급한 공부가 기도집에서 어디냐 하면 창세기 12장, 물론 앞부분도 당연하고요. 그동안 많이 들었던 것과 관계련해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36장이에요. 그 내용들의 구성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부분이기도 하고. 자, 제가 읽어볼까요? 17장 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가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뭐라 그래요? 가나안 일경이 뭐냐면 이게 일자가 들어가서 이게 번역이 별로 안 좋아요.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매장지 하나 얻어서 굴 하나 얻었다는 그 사인 속에 무슨 언약이 확증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일경이 여러분 한 부분인 줄 아셨죠? 이 번역이 좀 별로 안 좋은 번역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이게 번역이 그냥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연결고리 때문에 하나 찾아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도록 함으로써 언약 계승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은 언약 계승의 실현을 그 앞에 나왔던 여기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던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아브라함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신약 근거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포항성진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시는 것에 뭐 공부로 보면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앞부분에 있었던 창세기 17장도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장차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온 기록인 신약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될 때 아니면 신약에 가서는 또 어디 내용이 기억날 때 구약의 내용이 기억날 때 지금 이 교재는 그걸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모든 근거는 어느 신학자, 누구의 이론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건 헷갈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근거가 어디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에 둬야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제 그 저자 강의에서도 나왔지만은 단지 낱말을 끼워 맞추는 그런 인용은 아니에요. 그거는 물어보면 금방 드러나죠. 이 인용을 왜 했느냐, 이 구절을 어떤 의도에서 했느냐, 그 맥락이 뭐냐라고 물으면 단순 구절을 갖다 인용했는지 낱말을 갖다 쓰기 위해서 한 건지 성경 전체를 보고 인용한 것인지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요.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면 한 부분을 오늘처럼 23장, 24장을 공부하면서 한마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능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무슨 내용을 다 가지고 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창세기 23장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사람은 소개하는, 안내하는 분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제 완성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2002년에 제가 여기 왔었고 2019년에 제가 간 것 같아요. 2009년에 갔죠. 2009년에 가서 11년 만에 이제 작년부터 하면 10년 만에 10년 11년 만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과정들을 글쎄요 뭐 게으르지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게으르지는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아직도 성경의 그 말씀에 목말라 있어요. 창세기 집중하다 보면 저쪽 내용이 아쉽기도 하고 또 이거 먹고 싶기도 하고 글쎄요 그게 지적인 욕심인 건지 하나님의 존재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건지 그건 제 소관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요.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그런데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엊그제 우리 성경신학 학술원과 그 학술교류 맺은 오이코스 대학교 총장님하고 그저께 식사 같이 했습니다. 거기 관계자 2명하고 또 저랑 원로 박용기 원로를 모시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성경 신학을 그 학교의 메인 신학으로 그렇게 오이코스 대학 이렇게 말하면 성경 신학 전문가 양성기관 그걸 총장님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의 말씀은 뭐냐면 사건을 일을 가지고 저를 감동시키시지는 말고 총장님이 근데 알고 보니만 30년 전에 벌써 성경 신학을 가지고 본인이 한국에 목회하실 때 이미 신학교를 개원했어요. 본인 교회에서. 그걸 이제 원로께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아시던데 저로서는 많이 흥분되는 일이죠. 또 하나는 큰 바람이 생기죠. 야, 글쎄요, 10대부터 공부한다고 해도 10대 후반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보통 전공 이름은 대학이니까요. 만 19세, 18세 때부터 성경을 공부해서 어떤 부분도
전체의 그 전체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 성경 신학 총서에 따라서 이렇게 과연 전할 수가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이런 이제 혼자 고민 아닌 고민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무관하진 않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남의 행사에 내가 애써 좋아할 일은 없어요. 내가 무슨 거기에 어떤 기여자나 내가 거기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이죠. 사람의 일로 보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내용을 또 거듭 확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명확하게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뭐 얘기가 좀 장황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공부할 때 신약까지, 신약을 공부할 때 구약까지 가능한 상세한 말씀들이 또 이 강론집에 그렇게 안내해주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확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타난 언약 계승의 시련을 그럼 한번 볼까요? 이때 시련은 바로 이삭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 언약이 똑같이 어떻게 계승됐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해 가신다는 게 분명해져야 되죠.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게 바로 나오죠. 2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크게 읽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는 한 부분인가요? 전부인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건 빼고 범사일까요? 그것도 들어갈까요? 실수하는 건 빼고 할까요? 내가 망한 건 뺄까요? 다르죠. 그럼 이때 범사의 기준은 뭐냐 하면 그럼 복의 기준요. 죄송합니다. 범사에 주시는 복의 기준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언약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 도표 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여러분들과 제 존재를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차원까지? 창세전까지. 이 창세전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전달할 뿐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저기에 속한 하나님 자녀되는 그 신비로운 차원은 각자 어떻게 깨닫게 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확인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된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절대로 양으로 측정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는 사람의 한 사람과 여러분 수십 명과 100사람의 차이는 없습니다. 100사람쯤 해야 맞는 거고 한 사람이 하면 그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이 뭐 한다? 앞으로 이어진다 이 말인 거죠. 자, 2절 볼게요. 자, 1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느 정도 많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땅으로 추락하느냐? 창세전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에게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고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저처럼 늘 앉아있을 수 있는 환경인 사람은 많이 보겠죠. 그러나 많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조금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그 질적인 공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좋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럼 1절이 여러분 서론이 돼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사건은 이제까지 그랬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리는 누구 방법대로 뭘 이어가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언약인 복을 이어가신다. 자,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남자의 그 어떤 생식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놓으라고 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언약인 겁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서약을 해서 어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정도의 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섭리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1번, 2번. 2번이죠. 2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 사건을 모르고 저 24장 1절을 폈다.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잘했긴 뭘 잘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창조주시죠. 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4절 볼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5절에 보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 동네로 가서 어떤 아들인지 보여주고 거기서 결혼해라. 이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자, 아까 127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추정하건대 140세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75세에 나와서 65년 동안 보여준 게 무슨 과정이었어요? 언약하신 것을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 간다는 걸 확증하고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기록에도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저 찾아드릴까요?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떼서 설교하면 이른바 이 큰일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만큼 얼마나 연결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6절에 보면 삼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140으로 치면 65년 전에 175세를 사니까요.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몇 년을 사는 거죠? 95년, 거의 100년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잘 보세요. 지금 종을 보내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종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가시는 걸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 하셨으니 뭘 내 씨에게 준다고요? 이 땅을, 무슨 땅을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만약에 그 집이 안 된다. 우리 딸하고 살려면 우리 동네에 살아야 된다. 바단 아람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자기가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호와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주 의지가 굳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렸잖아요. 내 씨를 주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니라. 약속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자녀를 이삭을 혼인시킬까요? 그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일경을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둘 수는 없어. 그러면 그 여자는 아니야. 돌아와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이 내용으로 볼 때 뭐만 기억해요?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만나게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땅에 머물러 있는 방법을 요구하면 그는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아니다. 허탕을 치더라도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 수는 없다. 왜요?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번성한다고 했으므로. 여러분, 이 내용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야 될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 흐름을 모르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보다 사람에게 무게중심이 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해주질 않았는데 그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만 여호와의 존재가 확증된다는 사실을 같이 이렇게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그 다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마라. 더 이상 뭐라고 그래도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단락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누가 앞서가신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니라. 아브라함의 종이의 이 일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100% 이상의 일을 완수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종에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역시도 보호회사 성령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네. 55분이네요. 15분 쉬고요.